역대상 14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읽는 말씀은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다윗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언약궤를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큰 국책 사업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소원하였고 그 일들에 있어서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일로 온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백성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 과정과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성공하지 못했다 때문에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참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심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 3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블레셋 나라가 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서 그가 온 이스라엘 되기 전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블레셋 나라에 가서 또 그곳에서 또 한동안 머물러 피신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세우는 나라를 안으로는 왕국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도 보내고 백향목과 석수와 묵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래서 안으로는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또 후손들이 계속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유다에 있을 때 다윗에게 주신 여러 아들들, 또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겨서 주신 아들들의 목록이 길게 소개되죠.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이하로부터 보면 약 13명 정도의 자식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심으로써 이 다윗 왕국의 위용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왕이 비록 자기가 되었다 하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을 진짜 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리적인 왕이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자세, 이상적인 왕의 자세를 그가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항상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태도가 늘 두드러졌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좋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우신
나라를 다스려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자기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기회를 받았다라는 그 깨달음을 알게 되니까 그가 올바른 시작을 잘 찾아서 앞선 시대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가고 답습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극복해가는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블레셋 나라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해서 이 다윗을 전면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좋은 전쟁의 요새가 될 만한 곳을 미리 차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는다. 이것은 다윗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그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냐를 묻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 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자세죠. 그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로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는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말씀을 들은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임하죠. 어떠한 결과가 왔을까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의 이름을 다윗이 그 전쟁을 승리로 맡게 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면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혹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브라심,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개버리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물을 쪼개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대적을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그가 기념하면서 그
격전이 벌어졌던 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전쟁에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상,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신, 우상을 버려두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불에 사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으면 자신들이 전쟁에 함께 하기를 바랐던 그 신들도 내버려두고 도망쳤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대승을 거두게 하셔서 그들로 결국은 다 도망치고 또 죽는 사람들 많았겠지만 결국 다 흩어버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거예요. 블레셋이 이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번엔 진짜 싸움을 하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또다시 다윗이 이끄는 나라를 또 쳐들어 오게 된 겁니다. 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더 잘 준비해서 전쟁에 임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왔겠죠. 그때도 역시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서 대면전을 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이번에는 기습 작전을 통해서 그들의 전쟁에 응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뽕나무 그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특이한 소리죠.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거든 곧 나가서 그때 전면전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병법까지도 친히다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싸워라 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해서 그 병법을 따라서 대적과 싸우면서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로 한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숲을 사이, 이 뽕나무 숲에 있는 곳에서 막 걸음 걷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게 되면 그 대적의 나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혼이 나갈 정도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내가 이 전쟁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나가서 그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싸울 만한 용기를 완전히 낙담시켜서 그들이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 먼저 행하시고 뒤에서 자기 백성들을 호위해서 다른 대적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엄호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더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치고 기브온으로부터 게셀에 이르도록 완전히 그 군대를 물리쳐버리는 대승을 거두면서 더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두 차례 걸친 전쟁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됐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울이 다스렸을 때의 나라와는 이제 전혀 다른 나라가 됐다. 그 나라는 함부로 엄습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그 나라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자기에게 맡겼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진정한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다윗이 다스린 나라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에게 승리를 그에게 돌려주셔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하여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도록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이 중요한 원리가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행실들을 통해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돌려주실까요? 말할 수 없는 많은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자리가 어딘가를 항상 잘 알고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분별해서 행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내 힘과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내 싸움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내 싸움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싸움이 되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순간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선이 뭘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앞선 사울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 묻는 자세입니다. 그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그것이 결국 누구의 싸움이 되게 하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 수행하게 될 텐데 그 싸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또 이 하루를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